예. 중국 원나라 때 이야기 중에서 우생마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말 그대로 소는 죽고 소는 살고 말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와 말 중에서 어떤 짐승이 수영을 더 잘하겠습니까? 퀴즈. 소. 말이 더 수영을 잘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보다 배나 더 이렇게 수영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에서는 건너갈 때 같이 이렇게 딱 건너가면은 말이 훨씬 더 이렇게 빨리 건너가고 그 뒤에 이제 뒤에 소가 건너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나 더 소보다 배나 더 힘이 좋죠, 말이. 그래서 더 빨리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물살이 세게 밀어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말은 물살이 막 일어나는데도 그냥 막 앞에만 보고 막 열심히 건너가려고 막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겨우 1m를 진행하다가 물살 때문에 2m가 이렇게 밀려가고 다시 또 가고 다시 또 가고 이렇게 막 돌다가 결국은 물을 먹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는 물살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서서히 떠내려가면서 점점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 킬로를 떨어져 가가지고 결국은 건너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참 앞에만 보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혜를 덧입을 때 자신은 좀 뒤처지더라도 또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소는 말보다 능력은 부족했지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반면에 말은 소보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깊이 영접함으로 저희 모두가 지혜로운 자들이 돼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3,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그곳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인데 이 구원의 문이 좁습니다. 근데 이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되면 그 좁은 문에 나 있는 길은 또 좁습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복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을 따라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위험이 있으면은 심지어는 눈도 뽑아버리고 막 손도 찍어버릴 정도로 투쟁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실제 삶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야 되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막 내줘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고 협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자기 부인과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길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어떠합니까?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고 재미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고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막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곳이 안전한 곳일까요? 자,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문이 크고 넓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보이고 또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어디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크고 넓은 것입니다. 자, 코리아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을 보면 올해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였죠? 편리미엄이라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편리미엄이라는 말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합해 놓은 신조어입니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쫓아서 적은 비용을 들더라도 실속 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이 좀 들더라도 편리하고 프리미엄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탈 때도 한 자리에 네 자리 있는 자리는 싸지만 불편해서 안 타려고 그러죠. 세 자리 있는 좀 편안한 자리를 우등을 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편리미엄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추구하는 시대 때문에 신앙생활도 되도록이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개척교회라든지 섬길 것이 많은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태희 형제님은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 이곳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자 이렇게 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고 편한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가 이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기가 쉬운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쉽고 편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집니까? 그 결국이 어떤 곳인가, 그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아무리 비즈니스 1등석에 앉아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간다 하더라도 그 비행기가 테러 집단의 테러를 당해서 테러범에게 납치된 비행기라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당장에 편하고 쉽고 부담이 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 결국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소신 있게 그 길을 힘들더라도 가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같이 가자고 막 초청을 해도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힘든 여정을 지나고 나면 장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지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좁고 협착하지만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현대 기독교인들을 빗대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염치가 없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자신들만 잘 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에르 케고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넓은 문을 가는 신자들을 가리켜 염치 없는 자들이라고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로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자기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자기는 조그만한 시간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염치 없는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진정한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지혜로운 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하는 이리가 숨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노략질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신자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취하고자 유혹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신천지의 모략 전술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신자들이 그것을 몰라서 자신에게 잘해주니까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단의 교주를 충성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이리는 신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사이비 종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진우는 늘 제사장 거기서 막 이제 유혹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열매로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는 있지만 인격의 열매, 생활의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고 어떤 열매가 나쁜 열매일까요?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 먼저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단들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쁜 열매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도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은 겉으로는 막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고 막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 뒤에는 거짓을 가지고 거짓말만 갖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또 이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과 분리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미워하고 원수 맺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종이 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신을 심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명에서 떠나 육신의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런 숨은 열매들을 찾아서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뭐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그게 아니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심판을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다 반드시 각각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뭐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 신자니까 나는 봐주겠지. 또 나는 어디 좋은 교회에 다니니까 봐주겠지. 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사람 인격적으로 각각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결산서를 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 불의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자들은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10,000원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막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압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데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타지 않고 영원토록 그 고통을 느끼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참 좋은 열매를 맺고 싶죠. 사랑의 열매도 맺고 싶고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고 싶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나쁜 열매만 맺어가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자신을 보면 동역자의 조그만한 허물도 참 품지 못하고 참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가 그럴까요? 마음으로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본성이 부패하여서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해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될 때만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들포도 열매만 맺던 못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 좋은 나무들로 성장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 생활에는 행치 않을 위험을 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는 참 은혜스럽죠. 그러나 실천하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주여만 하고 지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입술만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신령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적인 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이런 그들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자기 영광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이런 자들을 외면하신다고 하십니다. 참 우리가 그날 예수님이 너 누구냐?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참 큰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께 외면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참 우리는 손바닥만한 머리로 머리 굴려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높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들, 나의 교만한 생각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겨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관계성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이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외면해 버리실 것입니다. 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날 모르신다고 외면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4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영접한 후에는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듣는 것까지는 차이가 없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참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합격할 수도 있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어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꿋꿋이 이겨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인생 기초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핍박이나 질병,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때 그의 기초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만 화려하게 막 지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기초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초공사를 튼튼히 할 때만이 집을 높게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아주 오래된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설계해서 지은 사람이 이제 라이트라는 미국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호텔의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년간 이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년 동안 이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도합 4년간 건축을 한 것이죠. 한동안 사람들은 이런 라이트를 보고 막 조롱을 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기초 공사에 너무 많이 썼다고 막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지은 지 52년째가 되는 해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난 때입니다. 동경 대지진이 일어날 때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임페리얼 호텔은 하나도 파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깊은 말씀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는 영적인 문제의식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달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막 깨달았다는 것으로 막 은혜 받았다고 하기 쉬운데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으로 끝나면은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 아십니까?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불과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 필요합니다. 머리에 있는 깨달은 것을 마음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진실된 소감투쟁과 기도투쟁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감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한 내면을 회개의 삽으로 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영접한 후에는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여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인생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겨내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인가를 배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배웠죠. 첫 번째가 지혜로운 자는 좁은 문을 들어갑니다. 둘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머리로는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영접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기 싫고 자기를 부인하기 싫기 때문에 머리로 알면서도 여전히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과 고통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색채는 빛의 고통이다. 색채는 빛의 고통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모든 색채가 바로 빛의 고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학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빛 입자가 모든 것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린다면 색채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검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그 고통을 감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푸르른 바다, 연두에서 초록으로 변해가는 나무와 풀잎들이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바로 빛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게 하는 찬란한 노을빛도 빛의 고통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이 삶에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모든 이 고통들을 감내함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빛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